2023년 4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넷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죠. 이때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의 열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죠. 수룹바벨은 유대인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총독으로 임명되어 파견된 사람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의 직임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의 환상에 등장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의 장기를 그대로 발휘하는데요. 사탄의 장기는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하는 일이죠.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니 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다행히도 욥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사탄의 표적이 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말로 여호수아를 고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를 고발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불은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불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그슬린 나무를 꺼내셨죠.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들은 후 스가랴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제 더욱 분명해졌죠. 사탄은 여호수아와 그가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며 마치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듯이 그렇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화관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용서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죄인이 회개하며 뒤집어 쓰는 것이고 화관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씹어주시는 관입니다. 정결한 관은 바로 죄 대신 쓰는 화관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의 요청에 하나님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셨듯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그들이 중단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당신께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여기 섰는 자들 즉 천사들이 모셔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왕으로서의 권한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권한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권의 위임은 당시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왕의 역할은 총독 스룹바벨이 했고 종교적인 역할만 여호수아가 감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지지를 받는데요. 8절에 보면
예표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표란 잘 알다시피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 사인이고 예표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싹이라는 낱말도 그러한데요. 싹이라는 단어가 표시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죠.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가지라는 말은 싹과 같은 단어입니다. 스가랴가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싹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가 메시아의 예언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환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당시 제사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로 생각할 텐데요. 아무리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속죄 외에는 없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속죄의 예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죠.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산다는 것은 성경에는 늘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가도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땅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 미가의 예언은 평화의 예언이며 전형적인 메시아의 예언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이 말씀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평화의 시대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에서 우리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릴 때 집에 화재가 나서 간신히 살아난 사건을 늘 기억하며 자기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다시 주어진 삶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꿈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은혜로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